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4절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시미언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어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리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총아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제목을 거짓 선지자 앞에서 혹은 대적 앞에서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우리를 정말 비난하고 공격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디 가서 참 고개를 들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버려. 참 사람들이 교회를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십시다. 믿는 성도에게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마야, 이전에는 우리가 이 하냐냐라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한두 번 혹은 한두 사람이면 괜찮은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막 여기저기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째로 오늘 여기 24절에 보면은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 모든 제사장의 글을 보내 이르기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아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집을 짓고 번성하여 자손을 낳고 잘 살아라. 70년이 차면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더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70년이 너무 멀게 느껴져요. 거짓 선지자 하냐냐가 뭐라고 했어요? 2년. 근데 그 말을 듣고 싶지 예레미야의 70년 말을 듣고 싶지 않거든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딜레마가 뭐예요? 바로 이런 부분이 나의 소원, 나의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현실과 하나님의 그 명령과 나의 생각이 늘 다르고요. 그런 때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근데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내가 70년이면 그때까지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자꾸 우리가 마음에 갈등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가 어렵더라 그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잘 보십시오. 이렇게 모든 백성들 또 제사장들 특별히 이 스바냐라 이게 글을 보냈는데 26절에 그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참 어려운 그 시대에 나라를 말씀으로 이끌고 왕을 세워가면서 이런 대신으로 이제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에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 목에 씌우는 새 고랑을 채우게 하십니다. 여기 미친 자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은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하여서 이 스마야가 하는 표현이 바로 미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정신없는 사람들, 심지어는 뭐 광신자, 뭐 미쳤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기 27절에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예레미야를 쇠고랑 채우고 예레미야를 선지자 역할을 못하게 막아야지. 스바냐 너에게 성전을 감독하는 감독자 제사장으로 삼은 것은 이 일을 하라고 했는데 왜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나친 비약이고 적용일 수도 있겠지만 자, 이미숙 장로님 주변에서 그 창조교회 목사가 그렇게 막 새벽하고 뭐하고 하는데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 정부 시책에 좀 따르라고 해야지. 비대면 예배하라고 했는데 자꾸 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미숙 장로님한테는 그렇게 얘기한 분이 없어요? 있을 텐데 얘기를 들어도 차마 목사님한테 말은 못하고 장로 체면에 새벽기도 다 오는데 안 나올 수는 없고 막 이렇게 참 곤란할. 이럴 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참 잘해야 돼. 종종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하는 일을 왜 교회가 안 따르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가운데 참 재밌는 것이 이 전 정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정부 말에 대해서 막 반대해. 근데 지금은 마음에 드니까 정부 시책을 따라야 된다. 참 이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겁니다. 이 정권도 또 다른 정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우파 정권이다, 좌파 정권이다,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참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요. 여기 이 스마야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개인의 바람, 소원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알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 스스로 잘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좀 보고 싶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느니라. 병 나은 사람 뭐예요? 3장에 나와 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가 베드로가 손잡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병 고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있어서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물론 오늘날 우리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죠. 자, 어쨌든 보십시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제 19절 요 말씀 보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요 말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에 이 일 저 일을 할 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가 사람 앞에서 사는가. 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한 하루인가 사람들이 주는 하루인가.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사랑하는 가정이,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주어진 하나님 앞에서, 요거 헬라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드리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비대면 예배 좋아요, 좋아. 시대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비대면 예배. 그런데 늘 저의 가슴에 비대면 예배면 직장도 안 가고 다른 데도 안 가고 다른 사람도 안 만나야지. 다른 일은 다 하고 다른 데는 다 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이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여 보라. 이거 참 우리에게, 물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몸이 아파서 누워 있어, 어디든지 갈 데도 없어. 그래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귀한 일이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다시 생각. 저는 철저하게 방역도 또 예방도 잘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뭐 우리 그 누구냐, 전광훈 뭐 목사인지 신지 뭐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은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위생적으로. 저는 정 안 되면 교회 오는 우리는 마스크 2개씩 쓰고 다니세요. 목사님은 안 쓰고 나 나가면 쓰고 2개씩 쓰고 귀를 쓰고. 그러나 잊지 말 것은 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한 하루인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이건 철저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기준이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 기억해야 돼.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삽니까? 하나님 앞에 섭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루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요, 가정이요, 사업입니까? 뭐 하나님이 먼저지. 하나님. 절대 기억해야 돼. 그래서요, 거짓 선지자, 대적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참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첫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대적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 아멘. 아멘. 이 위기 앞에, 진짜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두 번째, 29절에 보시면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30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요거 이게 뭐예요? 두 번째
믿음의 성도의 교제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도와 교제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특히 어려운 위기일수록 우리는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더욱 모이기를.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4장도 보지 않았어요. 더욱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돼요. 저는 마스크를 2개 쓰고라도 모이자고 했어요. 더욱. 여러분 여기 29절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누가? 스바냐가 스마야의 원수의 이야기를 읽어서 들려줄 때 이 얘기는 뭐예요? 스바냐가 예레미야를 믿었다 그 말이에요. 스바냐가 예레미야를 믿었어요. 그리고 도와줬어요. 우리 26장부터 봤는데 예레미야 21장 1절 한번 가보십시다. 예레미야 21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이 스바냐 믿음의 교제를 예레미야와 함께 잘 나누었어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위기 때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썰렁 개그라도 여러분 한 번이라도 웃고 가게 하려고 이렇게 잘.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이런 시대에 가만히 있으면 다 가만히 돼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위기 때일수록 진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근데 혼자 서지 말고 믿음의 동력자 성도의 교제. 그런데 거기에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럴 때 여러분 교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도의 교제가 정말 중요한데 말씀 없는 교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도 말씀 없이 만나면 세상 사람들의 만남과 똑같은 만남일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관광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식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잔씩 할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떠. 이건 우리가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레미야에게 그 못된 스마야의 글을 읽어줄 때에 30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은 성령이 함께하고 말씀이 함께하지 않는 성도의 교제는 교제가 아니에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 이미숙 장로님 얘기하고 했지만 목사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 봤어요?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성경이나 여러분 개인이나 여기에 속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건 틀렸다, 저러면 안 된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는 70년 후를 얘기하는데 이 스마야나 하냐냐 거짓 선지자는 2년 안에 돌아오겠다. 그런데 그 하냐냐도 죽었잖아요. 두 번째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믿음의 교제를 이루라 했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 32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하냐냐는 자기만 죽었는데 스마야는 얼마나 못됐는지 그 자손까지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패역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자기가 말한 거.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약점일 수 있거든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70년 포로 생활해라. 거기서 자식 낳고 거기서 번성하고 거기서 기다리라. 근데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근데 이게 바로 패역한 말이에요. 근데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하나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 자식이 뭔 죄예요? 뭔 죄예요? 민수기서에도 고라당행과 그의 자식들이 모세에게 반역하다.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리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복된 일이 뭐예요? 10절 11절 다시 가보십시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일을 오늘 여기 32절 마지막에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70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70년을 그냥 허송세월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인간에 대한 어떤 철학이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인간은 참 약하다. 무엇으로 약한 것을 증명하는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 제가 영어를 못하지만 여러분 다 아는 단어. Out of sight, out of mind. 안 보면 멀어져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믿음이 좋다. 하나님 자꾸 보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친하다. 얼굴 자꾸 보는 사람. 방법 없어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좋다. 자꾸 만나는 거예요. 자꾸 만나. 저희 개인적으로 목회 신념을 얘기하자면 죄송한 얘기지만 새벽기도 안 나온 성도들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기대할 것이 없어요. 미안해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그의 인생이 복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몰라. 목사님 새벽기도만 기도합니까? 물론 새벽기도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out of sight, out of mind. 안 보면 모르지. 하나님과 가깝다는 걸 뭘로 증명해? 뭘로? 밤이고 낮이고. 그러면은 목사님 맨날 성전만 와야 됩니까? 이렇게 또 항의를 또 해. 그런 분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을 기억.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가정, 직장, 일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왜 새벽에도 오는가? 하나님 오늘 또 허락해 주셔서 나에게 일할 수 있고 가정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미안하지만 제가 인간은 약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길을 쓰고 해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미안하지만 이렇게 발버둥 치면 이만큼이라도. 근데 저는요
그젠가도 얘기했지만 이런 우리의 그 길을 쓰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자세,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킨다고 믿는 목사예요. 꼭 제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닐 줄 내가 알지만,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 여러분을 기도하면서 김은성 목사처럼 단순한 목사가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황혜본 집사님 산부 기도하는데 막 그렇게 가슴 심금을 울리더라고. 기도 한 번만 잘해도 나는 감동 먹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 줄 아세요?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쉬운 목사도 감동 못 시키는데, 물론 하나님은 더 작은 일에도 감동하겠지만 하나님 감동시킬 수 있을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세미한 음성도 들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응답을 하고 나는 살아가는가? 온전히 말씀으로 못 살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저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 그러니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짓 선지자가 우리를 비난하고 적개심을 갖고 조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람되어 우리의 직장도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내가 만나는 만남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옵나니 우리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서 주의 영이 임하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악한 스마야에 대하여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스마야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부모된 우리,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리며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성도가 성도를 서로 격려하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